말씀 가지고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앞뒤좌우로 한번 살피시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잘 오셨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그랬고 오후에도 우리 기도 가운데 평창 동계올림픽에 대한 그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언제 개최되는지는 아시죠? 예, 맞습니다. 2월 9일부터 25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아무래도 월드컵이나 하계 올림픽보다는 약간 좀 관심은 좀 덜한 것 같습니다. 이 올림픽을 앞두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제 나라의 부름을 받는 국가대표 선수들이 국가와 또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지금도 이제 구슬땀을 흘리고 있을 겁니다. 특별히 이번 평창 올림픽을 위해서 또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안전한 가운데 잘 치루어질 수 있도록 또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에서 오는 선수들과 또 관광객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또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는 그런 출발점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한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개인뿐만이 아니라 또 가문에도 큰 영광이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된다면 어떨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가운데 특별히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에서는 사실은 이 명단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의 초대 국가대표의 명단입니다. 12명의 초대 국가대표의 명단을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베드로,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빌립, 바돌로메,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유다, 시몬, 가룟 유다, 이 12명의 국가대표 명단, 첫 번째 초대 국가대표의 명단이라 할 수 있죠. 그런데 이들의 면면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참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조화되기, 팀워크를 이루기가 굉장히 어려웠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12명 중에 직업이 드러난 4명은 어부입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평생 갈릴리 바다에서 이제 그물질을 했던 그러한 어부들이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아주 극단적인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마테라고 하는 사람과 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도저히 한 자리에 있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잘 알지 마테는 로마를 대신해서 동족 유대인으로부터 고혈을 짜내던 세리의 일을 했던 사람이 바로 마테였습니다. 또 시몬은 오늘 본문에 보면 가나나인이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을 따라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1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람어에서 온 말로 뭐라고 되어 있죠? 열심당원이다. 열심당원은 지금 그 유대 나라가 로마로부터 지배를 받으니까 어떻게든지 나라의 독립을 꿈꾸던, 그래서 칼을 품고 다녔습니다. 칼을 품고 다니다가 여차하며 로마군이 나타나면 쥐도 새도 모르게 사람을 해하는 그러한 열심이 있었던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열심당원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식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마태는 종북 좌파 그렇게 말할 수 있고, 또 시몬은 극우 보수파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발탁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 어부, 또 세리마테, 가나나인 시몬 외에는 다른 사람들의 직업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직업을 말하지 않을까요? 제 생각에 무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할 일 없이 그냥 시간이 많아서 쫓아다니는, 그러니까 변변치 않은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어떤 사람 뽑으시겠습니까? 일 잘하고 건강하고 젊고 요즘 말하면 스펙이 빵빵한 사람, 그런 사람 뽑아가지고 너는 앞으로 내 제자다, 나를 도와라, 이제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초대 국가 대표로 우리 주님께서 발탁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미 다 알듯이 가룟 유다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제자들은 누구를 위해서 순교를 합니까? 우리 예수님을 위해 순교하고 그들의 순교를 통해서 주의 예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졌고 지금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이들을 뽑으신 것이 실패한 선택입니까? 탁월한 선택이었습니까?
탁월한 선택이었다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 종류의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 부류는 무리라고 하는 부류가 등장을 하고, 두 번째 부류는 제자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류는 사도, 물론 사도라고 말은 없지만 예수님의 12제자, 사도가 바로 등장을 하죠. 7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때 제자들은 이 12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평소에 최소한 몇 명이 따라다녔습니까? 70명 이상. 그래서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그렇게 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이 따라다녔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늘 말씀 8절과 9절에 보면 큰 무리가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큰 무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보면 영육간에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무리와 제자에게 있어서는 큰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무리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자기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이제 무리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든지 아니면 반대로 해결되지 아니하면 예수님을 쫓을까요? 안 쫓을까요? 안 쫓습니다. 해결되면 그냥 가버립니다. 또 안 해결된다고 또 가버리는, 그래서 그냥 자기 문제를 위해서 온 사람들이 바로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이제 무언가 배우고자 원해서 자발적으로 쫓아다닌 사람들,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자기가 원하는 데까지, 그 원하는 기대치까지가 배우는 데까지 순종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바로 이 제자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알듯이 아이러니한 것은 예수님은 이 무리와 제자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내 문제만 해결된다라고 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무리에 해당되십니까? 아니면 그냥 예수님께로부터 뭔가 좋은 거 배워야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오신 그러한 제자이십니까? 그것을 우리가 한번 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또 한 부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12제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사도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지고 있죠. 바로 앞서 언급했듯이 이들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이들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인가라고 하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산에 오르사 뭐라고 말하고 있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 자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죠.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뽑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누가복음 6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심지어 밤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이 12사람을 이제 발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저는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발탁된 국가대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지어보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런데 이렇게 오해하셔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도인가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가 될 수 없습니다.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예수님의 12제자로 끝이 났습니다. 더 이상 사도라고 하는 직책은 없습니다. 혹여나 누군가 나는 하나님께서 보낸 사도입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 뭐겠습니까? 사입이든지 이단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명칭을 우리가 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위 요즘에 물을 일으키고 있는 신사도주의 운동에서는 아직도 사도라고 하는 직책이 유효하다라고 그래서 그것을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성경과 배치되는 것입니다.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제자는 될 수 있습니다. 사도적인 제자로서 우리가 설 수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사도적인 제자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의 12제자, 12사도들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해서 나의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삶을 드리기로 작정한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사도적인 제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쉽게, 우리의 식으로 쉽게 풀이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으로 지어봤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했듯이 저와 여러분이 이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가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것이 은혜겠습니까? 부족하지만, 아무런 뽑힐 만한 조건이 없지만, 그러나 단지 주님께서 우리를 필요로 하셔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또 기뻐하고 겸손하게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해 나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무슨 말인가 하면 불렀다고 다 되는 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엇이죠? 내가 그것에 대해서 응답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를 국가대표로 부르고 싶다라고 했는데 내가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서 주님, 제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나아가면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대표자로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 그냥 올림픽에 나가는 국가대표도 훈련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종목에 따라서 훈련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어떤 훈련을 하는가라고 하는 그것을 자신은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3년이라는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십니다. 왜요? 나중에 예수님이 떠나고 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3년의 기간 동안 훈련을 시키시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훈련입니다. 첫 번째 훈련인데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훈련. 13절 우리 다시 한번 1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멘. 예수님께 12명의 사람들을 세우시죠. 그리고 그들과 함께 3년 동안 먹고 자고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같이 지내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3년 동안이나 제자들과 숙식을 같이 하시면서 같이 다니셨을까? 이 질문을 우리가 좀 해봐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단순하게 일을 가르치시기 위해서였다라면 굳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렇게 데리고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출퇴근하면 됩니다. 9시에 출근했다가 6시에 퇴근해라. 그래서 일만 가르치고 또 예수님의 일을 시켜서 이런 일 해라, 그렇게 하셨으면 됐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목적은 일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부르셔서 가르치고자 원하셨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 자신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자신을 그들에게 가르쳐주면서 3년을 먹고 자고 하면서 내 삶이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바로 그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기 원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3년의 기간 동안 먹고 자고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시고 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행동을 하시고 그것을 두 눈으로 보면서,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또 이런 사람을 대할 때는 이렇게 행동하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3년을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무엇을 본받는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면 예수님과 함께하며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사람. 우리가 이것을 흔히 이렇게 말하죠. 예수님을 닮는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삶을 바로 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루아침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서서히 세월이 흘러가면 할수록 또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구를 닮아가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이 사실은 정상입니다. 한번 옆에 분들 보십시오. 예수님 닮아가시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우리 의준이 볼이 통통한데 욕심이 이렇게 많아지는 것 같아 보이십니까? 근데 이것이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너네들 이거 일 가르쳐 줄 테니까 일 무조건 열심히 해라. 그렇게 했었으면 그냥 출퇴근만 시켰으면 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있어서는 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침을 통해서 내 삶이 이러하니까 나를 닮아가거나라고 하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것이죠. 예수님을 닮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훈련해야 하는 거죠. 그러한 대표적인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늘 많이 듣는 거, 말씀과 기도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지금 예수님을 만날 수 없고 그 예수님과 먹고 자고 지금 실제로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바로 말씀과 기도라고 하는 거죠.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기록된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난 예수님의 말씀, 그 행하심을 통해서 우리도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렇게 행동해야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훈련하는 겁니다. 또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으며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과 계속해서 만나다 보면, 특별히 부부 관계에서 부부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뭐 한답니까? 닮아간다,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가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60, 70이 되면 그분의 모습에서 누가 보여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담입니다만 제가 설교하면서 첫 번째자 마지막으로 지적을 당할 때가 여기서 말고 전에 있던 교회에서 이걸 가지고 한번 지적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적을 당했는가 하면, 저는 그러니까 외국인 선교사님들을 만나면 연륜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갈수록 뭔가 이렇게 넉넉함이 있고 뭔가 부드러움이 있고 온유함이 넘치는데, 죄송합니다만 이게 한국 교회 목사님들은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더 욕심스러워지고 더 속이 좁아지는 것 같더라, 그런 말 했다가 한번 혼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도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세습을 하겠습니까? 욕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면 누구든지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특별히 나이가 많아질수록 나와 생각이 다른 젊은이라 할지라도 그들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함, 온유함들이 있는 것이 사실은 예수를 정상적으로 믿는 성장의 단계입니다. 그런데 좀 그렇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오히려 좁아지고 편협해지고 오히려 더 편을 가르면서 더 잘 또 마음에 삐지기도 하고, 그런 걸 보면서 과연 우리가 신앙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는 건가, 예수를 닮아가자 그렇게 말하는데 과연 그렇게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초점이 사실은 예수님 이외의 것에 초점이 많이 맞춰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좋은데 우리가 새벽기도 나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님 그분과의 교제에 관심이 있기보다는 예수님을 통해서 무언가 얻고자 하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고, 또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을 오히려 복을 받았다라고 칭송해주고 높여주는 그러한 것이 오히려 한국교회가 병든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한국교회의 정상적인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적으로 출세하지 못해도, 재정적으로 부유하지 못해도 그분 볼 때마다 저분 보면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분의 말 속에는 예수님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때 그분을 통해서 오늘 우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 것처럼 착한 행실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욕심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세월 지나가면 갈수록 예수님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과 행동에서 내 자녀들이, 또한 내 주위에 있는 믿음의 후손들이 나를 봤을 때, 우리 목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고, 우리 권사님 또 우리 집사님 보니까 예수님 보는 것 같다, 그런 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의 모습이고, 바로 그것이 바로 훈련되어지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모습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런 점에서 저 여러분들이 말씀과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 닮아가는 그 훈련을 부지런히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훈련입니다. 두 번째 훈련은 어떤 훈련인가? 이것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첫 번째가 무엇이었죠? 예수님을
함께하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다른 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훈련. 두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입니다. 우리 다시 14절 15절 말씀까지 한번 두 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 12제자를 이제 예수님께서 현장으로 보내십니다.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이었죠? 전도하기 위해서 보내셨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15절에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권능이 임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어디에 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까? 현장에 나가야지. 주님이 보내신 현장에 나가야지 그 권능이 있음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당시는 어떻게 전도했을까요? 또 어떻게 귀신을 쫓아냈을까요? 자, 제가 한번 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때는 사형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형리 없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습니다. 또 이 당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입니다. 달리기 전이니까 부활도 없습니다. 또 성령도 임한 상태가 아닙니다. 또 11절 12절 앞선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알리지도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여러분 전도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란 말도 못,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도 못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말도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성령도 임한 상태가 아닌데 여러분 전도하라 예수님한테 보냈습니다. 전도하라 보냈는데 어떻게 하실랍니까? 생각하셔야죠. 우리 전도도 하며 이렇게 하니까 우리처럼 사형리 가지고 전도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셨겠습니까? 우리 한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뒤에 보면 마가복음 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입니다. 예, 마가복음 6장 7절 말씀 한번 우리 한번 펴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하는 권능을 주시고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쭉 내려가시다가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12절에 제자들이 나가서 뭐라고 말하고 있죠? 회개하라 전파하시고 13절에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한 말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겁니다. 또 마태복음 10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그렇게 예수님께 전하라 딱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마가복음에서 말했고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걸 딱 합치면 뭐라가 됩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하죠. 이 말씀을 누구 하셨습니까? 세례요한도 했지만 예수님도 하셨죠. 마태복음 4장 17절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누구의 모습을 보고 한 거죠? 그렇죠. 3년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해야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바로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 특별한 전도법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사형리 이런 것도 있었던 게 아니고 고구마 전도법 이런 것도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예수님이 하라고 한 대로 하신 대로 본 대로 그들이 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귀신은 어떻게 쫓아냈는가라고 했을 때 물론 사단아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을 보면 문장체로 쭉 나오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서에서는 그 문장이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힌트가 되는 말씀이 한 군데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이 한번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9장 38절 말씀을 우리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38절입니다. 한번 읽어보실까요? 다 같이 시작.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하므로 금하였나이다. 요한이 예수님 찾아왔어요. 예수님 큰일 났습니다. 예수님을 안 따르는데 예수님이 제자가 아닌데 누구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죠? 주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낸 걸 보고 우리가 못하게 말렸습니다. 그렇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 예수님의 제자들도 전도하러 나가서 귀신 들린 사람 만났을 때 누구의 이름으로 쫓아내겠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굉장히 간단하죠. 우리처럼 막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전도 폭발이면 엄청 길지 않습니까? 그거 달달달 외운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하신 그 바대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또 예수를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떠나가라, 이 간단한 문장을 가지고 그들이 전도 현장으로 나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복음을 받아들이는 역사, 또 귀신이 떠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제가 하는 거겠습니까?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무슨 의도겠습니까? 순종하면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순종, 믿음을 가지고 순종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또한 잃어버린 영혼이 주님께 돌아오는 그러한 순종함을 통해서 얻는 그러한 결과를 맛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의도가 나중에 예수님 떠나고 나서 성령이 임하신 후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라,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복음이 전해지고 믿음으로 순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더라라고 하는 그것을 그들로 하여금 체득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하면, 믿음으로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국가대표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는 계산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국가대표로 부르시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응답하지 아니하면 아무런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역사하실 텐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훈련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훈련입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 무장하십시오. 훈련하시고 힘을 길러 놓으십시오. 그러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또 하나가 무엇이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 이해되지 않는, 우리의 가르친 게 받은 것이 없는데요, 전 아는 것이 없는데요, 그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간단해도 이해되지 아니하도 주님이 가라고 하셨을 때 갔더니 전도가 되어지고 또한 귀신이 떠나는 그런 권능을 가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순종하는 통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에 부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또 해보시겠습니다. 뭐라고 하겠습니까? 집사님은 해보시겠습니다. 장로님은, 집사님은, 권사님은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국가대표는 우리 만약에 축구 국가대표를 합시다. 축구 국가대표들은 조기 축구회하고 축구 경기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합니다. 왜요? 잽이 안 되니까. 그렇죠? 우리 하나님 나라 국가대표는 싸움의 대상이 누굽니까? 사단 마귀죠. 그렇죠? 근데 옆에 있는 사람하고 싸우면 됩니까, 안 됩니까? 수준 차이 나는데 싸우면 안 되죠. 그렇죠? 우리가 그래 어쩔 수 없다, 우리 수준이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우리는 누구랑 싸워야 합니까? 그들을 조종하는 사단 마귀와 싸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또 국가대표는 아무거나 먹거나 아무데나 가지 않습니다. 공인이기 때문에 자기를 잘 다스릴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라고 하는 거죠. 바로 그러한 마음으로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자부심을 가지고 어깨 딱 펴시고 나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국가대표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 주어진 그 시간에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잘 감당해서 앞으로 있을 사단과의 그 A매치 그 경기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한번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